남유다의 왕 20명이나 되죠. 와, 이 복잡한 역사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진짜 길을 잃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을 써볼까 해요. 이 왕들에게 말하자면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다, 권력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한 명의 왕, 한 명의 리더를 평가한다면 과연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뭐 제국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이런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평가는요, 그런 것과는 아예 다른 틀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왕을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을 보고요. 이걸로 나뉘는 6가지 리더십 유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왕들의 흥미로운 사례에 직접 적용도 해보고 어쩌면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영웅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교훈이 뭔지 생각하면서 마무리하죠. 그럼 이제 평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4가지 기준,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역대기나 열왕기 같은 성경의 역사서가 실제로 왕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첫째는 신앙.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웠는지, 나라에 퍼진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는 거죠. 둘째는 회개.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그건 잘못입니다 하고 지적했을 때 그걸 듣고 돌이켰느냐 하는 점이에요. 셋째는 신실함. 처음엔 잘했는데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준.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바로 백성들의 평가입니다. 그 왕이 죽었을 때 과연 왕들의 정식 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았는지 이게 그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자,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총 6가지의 뚜렷한 리더십 유형으로 딱 나뉘더라고요. 이걸 뭐랄까, 고대 왕들을 위한 일종의 MBTI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가장 높은 S등급, 하나님의 자랑부터 가장 낮은 F등급, 하나님의 대적까지 6단계로 나뉘죠. A등급은 안정된 선한 왕, B는 잘한 것과 못한 게 너무 뚜렷한 빛과 그림자 유형이고요. C등급은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은 텅 빈 형식적 신앙인. D등급은 끝까지 고집부리다 망한 완고한 불순종입니다. 잠시 후에 실제 인물들을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각 등급이 어떤 느낌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평가 틀이 실제 역사 속 인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몇 아주 인상적인 왕들의 사례를 통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충격적인 등급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다의 20명 통치자 중에서 딱 한 명, 단 한 명만이 이 최하 등급인 F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달랴 여왕입니다. 그녀에게 붙은 평가는 그냥 악한 왕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 그 언약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평가입니다. 아니, 왜 그녀만 유일하게 F등급이었을까요? 아달리아는요, 왕위를 빼앗고 나서 다윗 왕가의 씨를 아예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대상에 자기 친선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죠. 이건 그냥 권력욕이 아니라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정면으로 부숴버리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겁니다. 자, 다음은 D등급입니다. 완고한 불순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 왕인데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만 골라서 간 인물이에요. 아하스의 실패는 이 한 문장으로 다 설명됩니다. 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걷어차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기로 선택해버렸죠. 당시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북쪽의 강대국 아시리아에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빌었죠. 결과요? 유다는 독립을 잃고 속국 신세가 됐고 아하스는 결국 성전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최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고 생각해볼 만한 사례입니다. C등급 형식적 신앙인을 받은 요아스 왕.
겉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왕이었지만 그 믿음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이 화면이 요아스 왕의 모든 걸 보여주죠. 위대한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성전도 다시 짓고 나라도 바로 세우는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멘토가 죽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부패한 신하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길러준 은인의 아들까지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배신을 저지릅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환경에 의존적이었는지, 얼마나 뿌리가 없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긍정적인 사례로 가볼까요? 이름은 좀 낯설 수 있지만 아주 높은 A등급 평가를 받은 왕, 바로 요담입니다. 사실 요담의 아버지는요, 처음엔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비극적으로 끝난 왕이었어요. 요담은 그런 아버지의 실패를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순종의 길을 걸었죠. 바로 그 꾸준함과 신실함이 그를 안정된 선한 왕 A등급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 최고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을까요? 당연히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S등급을 받은 훌륭한 왕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정답은 놀랍게도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아달랴 여왕의 그 피비린내 나는 학살 속에서 어린 요아스 왕을 구해내고 그를 훌륭한 리더로 키워내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운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죠. 여호야다의 업적을 한번 보세요. 목숨을 걸고 다윗 왕가의 명맥을 지켜냈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최고의 평가는 그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왕들이 묻히는 바로 그곳에 안장됐어요. 그의 직위가 아니라 그의 신실함이 그를 그 시대의 진정한 S등급 인물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이 왕들의 성적표를 덮으면서 이 오래된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미 마침표가 찍혔죠. 하지만 우리의 기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앙, 회개,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이 기준들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볼 때 과연 나의 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이 질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